저는 지난 주간 엔세나다 멕시코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곳에 선교사님들을 훈련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식사도 대접하고 그러면서 한 일주일 동안 같이 지냈습니다. 그들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신 그런 분들이죠.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고 헌신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은요, 은혜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에 참 은혜의 시간들을 많이 가졌고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함께 있게 해주시고 서로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귀한 공동체로 저희들을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두 가지 사건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가는 한 사건이 있고 또 다른 사건은 어떤 것이냐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들이 여리고성 앞에서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봤는데 지금까지의 그들의 믿음은 개인의 믿음을 말해주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의 믿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홍해 사건과 그 다음에 마지막 때의 그 여리고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냐면 믿음으로 이들이 건넜고 믿음으로 이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해주고 있냐면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면서 이들이 믿음으로 날마다 한 걸음씩 나아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나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들이 홍해 앞에 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홍해 사건을 보면은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그 배경으로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나왔을 때에 바알수본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쳐서 바알수본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바알수본은 마치 그들이 갇혀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양쪽으로 삼각형으로 그렇게 그 산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산맥 사이로 지금 애국 군대들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4절에서 보니까 애국 백성들이 그들을 따라오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9절에서 보면 그들이 아주 가까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들은요, 자유를 찾아서 애국에서 나왔다가 죽음 앞에 이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식민지에 살다가 이제 조금 편안한 삶을 살려고 했는데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죽음 앞에 보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요 이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그들은 할례를 받은 다음에 그 앞에 첫 번째로 만난 것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보면은요 고고학적으로 보면 이 성은 아주 든든한 성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지 벽돌 하나 쌓아놓고 방어하는 그런 성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이 얼마나 든든했냐면은 그 성 위로 마차가 엇갈려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넓은 그러한 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 밑에는요 사람들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성벽 안에 사람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아파트를 짓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를 지으면은 그 아파트들이 다 붙어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이 산다라는 것입니다. 밖으로 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창문만 내려져 있는 거죠. 이렇게 엄청난 그렇게 두꺼운 성이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편안하게 살 줄 알았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그들이 소망했던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도착하는 줄 알았더니 그 앞에 여리고라는 장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를 당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앞이 캄캄하고 앞으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데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그런 돈의 문제에 힘들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민 생활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직장을 그만두면은 그 다음 주에 먹을 것이 또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민 생활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주일 벌어서 일주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일해가지고선 이거 가지고 집세 내고,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일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동차 페이먼 하고 인슈런스 페이먼 하고, 그리고 조금 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마켓 보고 사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직장을 잃어버리면 그 물질 때문에 앞이 캄캄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수입이 없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장에 내 렌트비는 어떻게 내야 되고, 그리고 내 자동차 보험료는 어떻게 내야 되는가라고 하면서 앞이 캄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내가 몸이 아플 때도 있지만 가족이 몸이 아플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번에 멕시코 갔을 때에 한 선교사님의 그 사정을 다른 분을 통해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분이 빈민촌에 가가지고 선교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태권도를 배웠기 때문에 태권도를 가지고 어린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보니까 딸이 둘이 있고 밑에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 딸하고 세 번째 아들하고는 나이 터울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있는 그 빈민촌에서 아이들과 함께 그 막내 아들이 이렇게 노는 겁니다. 노는데 언덕 위에서 자전거를 타고 막 내려오다가 이 자전거가 이 브레이크가 없는 건가 봐요. 그냥 발로 스탑을 해야 되는데 스탑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자동차가 서여져 있는데 그 앞으로 가가지고 몸이 들어가 버리고 말았대요. 얼굴에 모든 그런 그 얼굴에 그 자동차가 깨지면서 유리가 깨지면 이렇게 조그맣게 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얼굴에 막 박힌 거, 온몸에, 이 어깨 이런데 배에 막 박힌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서 병원에 가는데 그곳에 있는 의사들이 우리 못한다라는 겁니다. 환자가 여기 있는데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그래서 내가 정말 이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 하나님께서 내 자식들은 보호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대인데 그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엉뚱한 일이에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에 연루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은요, 지나가다가 경찰에 붙잡혔어요. 어떤 용의자와 비슷하다는 이유 때문에 붙잡혀가지고 1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왔어요. 그 얼마나 힘들었겠는데 사모님 보면 이거가 다 빠지고 말았어요. 그 자식들 때문에. 우리가 앞을 갈 때에 정말 신앙생활할 때 앞이 캄캄한 여리고와 같은 것을 만날 때가 있고, 그리고 홍해와 같은 때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우리는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내가 믿음으로 애굽을 나왔는데 하나님 왜 우리 앞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불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 생활을 지나서 이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 왜 우리 앞에 여리고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힘들어하면서 불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발전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릇이 되고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힘들 때 내 경험을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나를 의지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으면은요, 울고 또 울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간 다음에 얼마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12명의 사람들을 대표를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들어옵니다. 그들이 꿈을 꾸었던 땅이에요. 그 땅을 소망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갔다 왔던 사람은 뭐라고 말했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우리가 아는데 우리는 그들 앞에서 보니까 마치 메뚜기와 같더라라고 하면서 절망을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날 밤에 울고 또 울고 밤새도록 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거죠. 오늘 본문은 공동체의 믿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요,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은요, 과거의 경험을 내세우면서 우리가 이런 일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우리 앞에 장벽이 있을 때에, 교회 앞에 장벽이 있을 때에, 우리 가정 앞에 장벽이 있을 때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 주시어서 정말 어려움을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그것에 보여주시고, 우리 삶 앞에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앞에 나타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을까라는 겁니다. 뒤에는 지금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했던 일은 어떤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나요? 하나님, 우리 앞에 장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랬었나요? 아니요. 그들은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모세에게 말하는 거죠. 무덤이 없어서,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불평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그 정말 모세를 달겨들어 죽일 것처럼 그렇게 달겨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우리를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거죠? 출애굽기 14장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또 여호수아에서 보면은요, 그 여리고성 앞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말해준 것이 어떤 거죠?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내 경험, 내 생각, 내 감정,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만 바라보라.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잠잠히 여리고성을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들어와서 조용히 지냅니다. 누구 하나 여리고를 돌다고 위에서 돌을 던지면 우리 맞아 죽는데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바퀴 돌고 났더니 여리고성에 금이 간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날 또 한 바퀴 돌아요. 다섯 번째 날 또 한 바퀴 돌아요. 불평이 나올 만하죠. 그러나 아이들은 불평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날은요, 일곱 바퀴를 돌아요. 성을 일곱 바퀴 돌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불평할 만하죠. 일곱 번째 날 다섯 바퀴를 돌고 왔습니다. 성은요, 든든히 서 있어요. 어느 것 하나 변화가 없습니다. 여섯 바퀴를 돌았습니다. 또 성은 아무런 금도 가지 않고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 성이 어떻게 무너지겠습니까? 지난 6일 동안 6바퀴를 돌았고, 오늘 또 6바퀴를 돌았고, 12바퀴를 돌았는데 한 바퀴 더 돈들 그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불평할 만하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잠잠하라는 겁니다. 잠잠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7바퀴를 돌았습니다. 성이 무너졌나요? 안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들이 소리를 지를 때에 그 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강력했던 성이, 정말 그 마차가 서로 엇갈려 갈 수 있는 그렇게 두꺼운 그런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거죠. 고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이 무너질 때에 그냥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온 성이 다 안쪽으로 넘어졌다라는 겁니다. 벽돌이.
한 번은 제가 멕시코에서 지진이 났을 때 건물이 무너지는 걸 봤어요. 그런데 건물이 무너지는데 큰 건물이 그냥 이렇게 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미국에서 보면은 가끔 그런 영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건물들을 무너뜨리는 영상들을 볼 수 있어요. 그 영상들을 볼 때 정말 그 건축학자들이 아니면 폭발물을 그 만지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수학적으로 계산을 잘 해가지고 기둥마다 정말 폭약을 집어넣어가지고 폭약의 그 사이즈까지 어떻게 터질 것까지 계산해 가면서 그러면서 폭약을 장치해가지고서는 나중에 건물을 무너뜨립니다. 그럼 건물을 무너뜨리면 건물이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밖에 있는 그 벽이 안으로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리고성이 그렇게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어요. 그 성이 무너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장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리고 홍해 앞에 있을 때에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옵니다. 그런데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손을 내미니까 홍해가 쫙 하고 갈라집니다. 그들이 그것을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들은 마른 땅처럼 홍해를 지나갔습니다. 홍해를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와서 보니까 거기에는 자기를 그렇게 무섭게 했던 두렵게 했던 그 애굽의 군대의 시체들이 떠돌아다닌다는 거죠.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장벽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하고 싶은 눈물을 흘려도 눈물이 나오지 않는 가슴에서만 피눈물이 흐르는 그런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먼저 우리가 홍해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홍해 사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렇지만은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전부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불평했다 그래서 따라오던 이집트 군사들이 도망갔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불평한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건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그 반응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상황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대한 반응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힘든 일을 겪을 때 있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정말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변화되고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돼요. 상황이 어려울 때 보면 저 사람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정말 그렇게 생각하게 할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힘든 어려움, 그런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요, 정말 저것이 교회일까? 라고 할 정도로 의심이 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상황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반응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들어갈 때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뒤에서는 지금 여리고 이 애굽 군대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가면은 이제 홍해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군대들로 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해서 홍해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 바로 이렇게 어떤 상황에 빠져가지고 그것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선택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들어갔다고요?
예, 성경은 믿음으로 들어갔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겨자씨와 같은 아주 작은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인데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실 때 보면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면서 또 소경된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에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에 이겨가지고 그 사람의 눈에 바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요, 이 사람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한 가지 선택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소경인데 누군가가 거기다가 진흙을 발라가지고 딱 붙였다 그래봐요. 가서 씻어. 그럼 안 씻겠어요? 씻으란 말 안 해도 씻지요. 아니 눈 속에 티가 하나 들어가도 그것 때문에 눈을 껌뻑껌뻑거리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눈으로 비비고 막 그러는데, 더더군다나 침을 뱉어가지고 그것을 손으로 이겨가지고 그것을 눈에다가 탁 달라붙이면서 가서 씻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 말대로 no choice. 그래서 씻었다라는 거. 그런데 그때에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그런 겨자씨와 같은 믿음도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이번에 멕시코에 갔을 때에 저를 이제 데리고 오는 그 김창만 집사님이 계십니다. LA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다가 그쪽에다가 이제 그 바느질 공장을 하시는 분이세요. 바느질 공장 하는 것은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공장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선교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렇게 데려오고 데려다주고 그런 일을 하십니다. 물론 섬기는 교회는 물론 그쪽에 있는 그 스파니시 교회도 있지만 LA에 자기 모교회가 있어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가세요. 그러니까 매 금요일마다 이렇게 올라오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월요일날 또 내려가시는 그런 분이신데, 근데 그 공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일이 밀린 겁니다. 그래서 일을 빨리 갖다 줘야 되는데 힘든 거예요. 날짜를 못 맞추는 거예요. 날짜 맞추기 힘든 거예요. 아마 우리 남전사님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막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일이 안 끝난 거예요. 연락이 왔대요. 멕시코에서 연락이 왔기를 일을 못 끝냈습니다. 집사님은 금요일 밤에 일 시켜놓고 왔는데 못 끝냈는데 생각할 때 못 끝낼 줄 알았대요. 연락이 온 거예요. 주일날 일해야 되겠다고. 근데 토요일날도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일날 일하면 더블페이 나가잖아요. 돈이 많이 나간다고요. 그런데 날짜를 맞춰야 돼. 신용 때문에 날짜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월요일 저녁에 도착했어요. 가서 봤더니 일이 아직 안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숙소에서 가서 자고요. 그 집사님은 그들과 함께 밤새도록 같이 있어 밤을 샌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제 그 트럭이 떠나는데, LA로 트럭이 오는데 그 짐을 다 싸가지고서는, 그러고서는 이제 그 트럭을 보냈어요. 아침에 강의하러 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다 끝내서 보냈어요? 이 목사님 겨우 보냈어요. 이러면 안 되는, 이런 일이 자주 있으면 안 되는데 자꾸 이런 일이 생기네요. 그러는 거예요. 강의가 끝나고 점심때가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토요일날 일하고, 토요일날 밤에 일하고, 주일날 밤 일하고, 또 월요일날 밤새도록 했는데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샘플화가 안 맞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되겠어요. 돈은 돈대로 나가요. 더블페이 나가야 되잖아요. 밤새도록 일했으니까 돈 나가야 되잖아요. 일은 밀렸어요. 신용은 떨어졌어요. 다 힘이 빠진 거예요. 그랬는데 목요일날 저 거기 있는데 그 매니저가 와서 말하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도 일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집사님 열받아가지고 소리를 치더라고요. 절대로 이제 그렇게 안 한다고.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또 하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길로 몰아가 주십니다. 아주 적은 일인데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그래서 우리도 알고, 주님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 그 선교사님 아들,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주님 고쳐주세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막 흘리고 있고요. 몸에 피가 흘리고, 여기 일단 그냥 뭐 유리 조각들이 막 얼굴에 박혀 있고요. 그래서 그 피 흘리는 그 아이를 데리고 국경을 넘어가지고 샌디에고까지 왔대요. 그래가지고서는 미국 병원에다가 얘를 입원을 시킨 거죠. 그러고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 낫게 해주세요. 어린아이인데 이 뒤에 있는 살을 떼어가지고 앞에다 붙이고.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멕시코 간 것도 아니고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갔는데, 목사님도 사모님도 마음이 아니고 목사님도 마음이 아프지만 그 사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만 붙잡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하나님만 부르게 되더라고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사건을 보면 두 가지 사건인데, 첫 번째 사건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고요. 여리고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삶을 시작하는데, 가나안 삶을 사는데 시작하는 그런 사건인 것을 보게 되죠. 가나안이든 광야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장벽이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여리고 사건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갔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여리고 성이 있는 거죠. 앞으로 진행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데 왜 못 가느냐라는 거죠. 도저히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40년 동안 믿음의 길을 걸어온 거예요. 많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내 경험으로는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여러 가지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견을 내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했습니다. 나는 저렇게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무런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을 돌 때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욥을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욥은요, 하루아침에 자기 사랑하는 아들, 딸이 다 생명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만 잃어도 살기가 힘든데 하루아침에 다 잃은 거예요.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더더군다나 같이 있었던 자기 부인도 하나님을 저주해라라고 하면서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온 몸에는 헌대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친구들이 와서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 생각에는 이렇다, 내 생각에는 저렇다, 내 경험은 이런 거야, 내 경험은 저런 거야 라고 하면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욥은요,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아멘.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욥을 이전보다도 더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공동체에 대한 믿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가능한 것도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불평할 때, 여러 가지 말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따라갈까? 저렇게 해야 되는데 왜 자꾸 돌기만 할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해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병법을 쓰면서 손자병법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서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거예요? 가능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만약에 우리 가운데 장벽이 있다면 여리고성을 도는 게 몇 번째 돌았나요? 지금 몇 바퀴째 돌고 있습니까? 2바퀴 돌면 불평할 만하죠. 6바퀴 돌았으면 불평할 만하죠. 6번째 날 6바퀴 돌고 7바퀴 돌았으면 이제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려갈 만하죠.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의 몰아갈 때 주님, 내가 주님 붙잡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보고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릇이 될 수 있는, 쓰임받을 만한 일꾼이 될 수 있는 정말 쓸만한 그릇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새창조 교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창조 교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고 정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는 신명들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시고 믿음의 반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날마다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제하실 만한 믿음 가지고라도 아버지 모든 환경과 여건에서라도 하나님만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안에 수많은 장벽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보이지 않냐고 깜깜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울어볼 때도 있었고 밤새도록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해볼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에 우리 믿음의 여정이 주님이 중심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릇을 쓸만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우리 새창조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도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벽을 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요난 아버지 하나님 그 홍해를 지나갔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눈질 손길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를 믿네 부르시고 축도하시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지지 않으면 주가라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내가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시니 우리 앞에 있는 장벽 앞에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내 앞에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주님과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귀한 권속들 위해 저들의 직장과 사업체 위에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새창조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